인간의 역사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인류 전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는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사건들도 있었고, 반대로 슬픔과 불행을 안겨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인 오늘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로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더 중요한 사건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인 오늘만큼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사건도 결국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좀 황당한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오늘 주보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입니다.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 여행을 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런 과정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간단히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과연 그런 가정이 단지 의미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당연히 내 곁에 있어준 그들의 존재가 우리 자신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의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당연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과 어떤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지금과 너무도 다른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 많은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3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성경은 구약만 있을 것이고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단연 더 바이블, 성경책일 것입니다. 성경책이 완성된 이후 오늘까지 존재하는 모든 성경책의 수를 합산한다면 아마도 이 지구를 성경책으로 다 덮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단기간에 써진 책이 아닙니다.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써졌습니다.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써진 성경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후에 써진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내용의 성격상 크게 세 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며 있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21권의 서신서들, 그리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남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곧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책은 지금처럼 전 세계인들의 책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판계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건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만으로는 성경책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인들의 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구약 성경은 단지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신관, 그리고 그들의 고대 역사를 다룬 문서로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고대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나 읽혔을 것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만으로는 전 세계인들의 책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 예언들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거짓말로 받아들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고대 문서로 여겼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이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복음이 포함되었기에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킨 전 세계적인 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를 믿는 신도들의 수로 순위를 매기면 1위가 어떤 종교일까요? 2016년에 조사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1위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 기독교가 1위 했다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1위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인구는 23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셨냐? 23억 하면은 이렇게 놀라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 기독교 안에는요, 천주교, 개신교, 독립교회, 정교회, 성공회, 기타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분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까지 포함된 수입니다. 어쨌든 이단들도 뭐 기독교라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2위는 무슨 종교일까요? 이슬람교입니다. 16억 명입니다. 16억 명. 3위는 힌두교로 9억 명입니다. 9억 명. 4위는 이 중국의 전통 종교인 유교 3억 9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5위가 불교로 3억 7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9위가 유대교인데 1,400만 명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부정하고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렇게 현재 기독교는 전 세계 종교들 가운데 영예롭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는 이 땅에 종교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기독교 안에 포함된 천주교, 개신교, 독립교회,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분파들과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 또는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2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23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거나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종교의 순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지구상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구리중앙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른 종교를 믿어서 혹시 성직자가 되었다면 불교의 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머리가 시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고 1년 중 공휴일이 하나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독교 인구인 24억 명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솔직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냐면 제 아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없었다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날 일이 없었을 테고 그러면 제 딸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마태복음 1장도 막 21절 읽어야 했는데 엉뚱한 23절을 읽고 그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도 목사로서 사는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제 딸과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애초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지옥은 대만원이 되고 천국은 썰렁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벌어질 가장 심각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도록 지시했죠? 예수라고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그리스어로 옮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이에요. 모르셨죠?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서 대만원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의 공간을 더 늘리는 확장 공사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만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썰렁해졌을 거예요. 그나마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천국에 갔을지 모릅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다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겠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기쁨과 행복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옥에까지 가지 않아도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수십억 명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아니 이 세상이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낙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들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인지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가정이 사실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지금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며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